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월 23일 우리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가르치고 또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역들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권위 있는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온전한 깨달음을 하지 못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인자를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마태의 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 독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과 같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예수는 누구인가? 정말 약속된 메시아가 맞는가?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중요한 본문이기에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기 바랍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것을 한 문장으로 종합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이 베드로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고백이기에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정확히 선포한 이 베드로의 대답은 당시 함께하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마태의 복음을 읽었던 그 유대인 독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 바로 그 구원자이시다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예수가 주인 된 삶으로 바뀔 때에 우리의 삶은 거룩과 평안함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주신 그 유일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천국 백성의 삶이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간판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요, 바로 그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교회의 천국 열쇠, 즉 복음을 맡겨주심으로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그분의 소원을 이루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된 우리의 삶과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역시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 함께 읽기 바랍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누구든지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진정한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서 자기 부인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참 복되다라고 칭찬하신 훌륭한 대답을 한 베드로가요, 한순간에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충격적인 질책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상황을 그렇게 바꾸었나요?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순한 예고를 듣고는 펄쩍 뛰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항변했던 그 베드로 때문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구주로 믿는다라고 말하였지만 여전히 자기 부인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그 안에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판단과 기대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구원은 로마의 통치 아래 고통받고 있는 자기 민족의 정치, 군사적 정복과 회복이었습니다. 그때 높은 로마인의 교만을 시원하게 꺾어버리고 다윗 왕 때의 부국강성한 영광을 되찾는 구원, 바로 그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라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적 가치와 자기중심적 기대가 그대로 남아있는 베드로의 그 항변을 강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알고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부인함 없이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기대가 남아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체험으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을 세상적 가치 기준, 자기중심적 판단과 교만을 비워내어서 자기 부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을 위해 끝까지 거룩하게 쓰임받는 진정한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위해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사모하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단대로 우리의 또 사모하는 그 마음대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참석자들은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모임에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화요 중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되도록 또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시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유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송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